오늘 이 말씀 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빛교회 귀한 식구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또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처한 곳 페르시아의 한 성읍에서 고국을 등지고 포로로 끌려온 지 꽤 오래된 그런 시간에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안에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들려져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안에 고국의 국민들이 환난과 능욕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면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인데 자기 동족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능욕 가운데 처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성전은 회파되어져 버렸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를 취했던가.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의 4가지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앉아서 울고 우리가 어느 때 울고 어느 때 우리가 우리 눈에 눈물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슬퍼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희노애락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는 것이지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울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온 그런 처지이지만 자기 고국의 동포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울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조국을 마음속에 품는, 나라와 민족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2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4절 계속 이어서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기도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슬퍼하며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 앞에 안타까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슬퍼할 때 함께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감정을 공유하게 되어주고 저 사람도 내 고통을 알고 나도 저 사람의 고통을 아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울며 슬퍼하는 시간들,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약할 적에는 내 가정, 이 문제들 가지고 때로 울고 때로 슬퍼하고 그리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사명이 더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단계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울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더 성장하게 되어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사재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보십시오.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사재기 하느라고 대형 마트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사다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안전하면 된다. 우리 가정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주저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울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오늘 참으로 이 저녁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성전 안에 모여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내가 울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모두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요?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저런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그의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가 하면, 주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속성, 성품, 그것을 툭 터치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지라도 그 부모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 자식이 제게 와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뭔가 의논하려고 할 때, 우리 아빠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 아빠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에 차겠습니까?
목사가 돈 많다고 하는 것이 돈도 없지만 설령 그런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돈 많다고 하는 그 인정이 목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교회를 참 사랑하고 성도들 참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그런 목회를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향하여 저렇게 인정을 해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하나님이 있는 걸 빼앗으려고만 발버둥치고 예를 쓰는 그런 우리들,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해 있다면 바로 이런 주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성경 속의 큰 재앙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백성의 죄, 나라의 죄, 사람들의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끌어안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 기도가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교회는 교회대로, 일반 사람들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느껴지잖아요. 그것부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기억하옵소서, 그거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게 해달라.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9절.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에 나갔을 때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묵상 중에, 찬송 중에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그거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큼 파워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파워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때 꼼짝을 못하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내가 약속해 준 그것을 나는 약속해 놓고도 어느 순간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가 약속해 줬잖아요, 아빠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당차게 하는지 결국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안 보이지만 이 예배당 안에 누구누구 있는 줄 아세요? 혜윤이, 원선미 사모님, 김을선 목사님, 반주하는 윤재정 사모님, 그리고 문은희 권사님, 또 장영래 목사님. 기도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오세요라고 했더니만 대표로 한 분이 오셨네. 우리 김자정 집사님, 저
지난 주일날 예배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모였으니까 뜨끈뜨끈하게 찬송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흥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저 자리는 우리 장서감 장로님이 앉았고, 최영래 권사님이 앉았고, 저 자리는 이명호 장로님이 앉았고, 저 자리는 김재신 집사님이 앉았고, 김연아 집사님이 앉았고, 김만덕 권사님이 앉았고, 박홍 집사가 앉았고, 눈에 훤하게 다 보이는데 오늘은 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귀하게 사모되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고민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불안에 두려워하는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오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을 섬기느라고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은 하나님 어서속히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소멸되게 하시고 성전에 가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마지막은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며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런 기도보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분위기에 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카톡에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그냥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카톡을 보면 10명쯤은 달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딱 한 분 왔어. 한 분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자정 집사님을 위해서. 근데 뭐하러 마스크 쓰고 있을까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여러분, 김자정 집사님을 위해서 거기서도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형통한 길로 인도와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비서가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다음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요.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성전에서 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이제 느끼셨죠? 아셨죠? 하나님 기회 주시면 다시는 이 성전 놓치지 않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그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울음이 있는지요? 내게 슬픔이 있는지요? 더 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지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어본 적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흔적이 내게 있었는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어지게 하옵시며 그 길을 뒤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도 주여 주께서 주시는 평안하고 은혜 넘치는 꿈속에서로 주님 만나는 평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조정숙 집사님 위해 주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그 가정의 장래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강화자 집사님 위에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한쪽 수술 곧 이어서 또 다른 다리도 수술하게 되어졌는데 모든 수술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현혁 권사님의 가정에 귀한 손녀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산모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채연 집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딸의 임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출산하는 그 시간까지 산모도 태아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는 가브리엘 천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천사를 보내사 평안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